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도 이제 물러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정말 좋은 계절, 좋은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 속에서 함께 정말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가 6장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가서의 이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이 예사롭지 않은 문장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이름이 주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폭풍이 몰려오는 느낌이죠. 지난 주 중에 이 태풍이 왔었는데 이 강풍, 폭우 이런 게 막 예보가 되고 또 특별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지나간다 이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좀 긴장하고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 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해가면서 이렇게 보셨죠? 다행히 이게 큰 피해는 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부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62m 초속 그렇게 불었는데 그때 이제 곧 이제 북상해 올 거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장했죠. 긴장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태풍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 왕의 시대가 마치 그런 것이죠. 폭풍이 막 몰아닥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담은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을 아시죠? 그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이 일이 이스라엘 유다에 준 충격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아들이었던 요담, 이 요담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 왕이 부왕이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미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왕위를 계승해서 이렇게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요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우리가 찬양했던 그 사귐,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 시대가 요담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의 시대의 그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기보다 아수르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죠. 금과 은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왕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그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게 하죠. 그래서 성전 앞에 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던 놋제단, 작은 제단이겠죠.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가증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그렇게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아주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이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왕이죠. 유다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정직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했죠. 아수르가 반복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참 어려운 그 시기를 히스기야가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미가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엄청난 폭풍을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영적인 혼란의 시대, 역사적인 그 혼란의 그 시대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미가의 시대와는 아주 멀죠. 2700년의 그 긴 간격이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아주 멉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몰아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사회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적절하고 효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미가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미가서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3장 1절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시작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에 들으라라는 이 말은 1장과 3장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단어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반복해서 말하는데 안 듣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하죠. 우리 어머님들 해보셨죠? 제발 좀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죠.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꽤 이렇게 긴 시인데요. 제가 한 첫 두 소절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말씀 앞에 나는 관역입니다. 화살로 꽂아 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는 벽입니다. 못으로 박아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말씀이 벽에 잘 박혀 있는 그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혀져 있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힘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8절에는 의문문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선지자가 묻고 스스로에게도 또 묻고 계속 질문하거든요. 우리 번역으로도 대략 이렇게 세어보면 한 7번 정도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의 개요의 큰 타이틀을 다 질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거 있니?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니? 한번 말해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늘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죠.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섭섭하게 한 거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재판의 언어들입니다. 변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종살이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그 매점의 그 시작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속량해 내었다. 10계명의 그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몇 가지의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인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그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그 재앙들을 경험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진 데 그곳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 때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8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라고 할 때 이 정의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이어오신 것, 그것을 여기에서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오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자라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죠. 기도의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물론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지속해 가시는 그 일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6절에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라는 이 단어는 만나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죠. 이 질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배의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출애굽기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가 소망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송아지들을 가지고 나아갈까, 흠없는 제물, 그 정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내가 합당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더 많은 재물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잘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합당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는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오는 9절,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조금 이따가 보게 될 텐데, 그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6절과 7절을 8절로 가는 과정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보신다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그 삶,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 그런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이 질문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소망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그 교제와 사귐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추구하는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왜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 자녀를 우상에게 줍니다.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선지자가 묻는 내 맏아들을 드릴까라는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아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거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반역이 있습니다. 거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맏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내어주셨죠.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맏아들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 선지자가 묻는 그 질문을 똑같이 묻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맏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고유하게 가지는 권리가 있죠. 권한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정의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는 자선이나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그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베풀지 않는 것은 단지 인색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정의의 의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정의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인자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와 동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겸손은 어떤 크고 놀랍고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런 많은 어떤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지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정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런 행위를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삶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의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미가 선지자가 정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통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통치자들이 그 백성들을 쥐어짜는 것을 이 성경이 정말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있는 그 고기들을 다 떼어내는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자들이 불의하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3장 9절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선지자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가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밤에 죄를 꾀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표현으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갑질 문화, 이게 참 정말 뿌리 깊은 것이죠. 재벌 총수 일가의 그 갑질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지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이렇게 뿌리 박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있을 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에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도 힘이 있거든요. 어떤 관계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지만 때로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손에 힘이 있지요. 그래서 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됩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작은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큰 힘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공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호출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호출을 해서 탔으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호출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디 구석까지 이렇게 오게 하고 갔는데 막 5분씩 10분씩 기다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 호출한 곳에 막 열심히 갔는데 가니까 사람은 다른 택시 타고 가버린 거죠. 뭐 별것 아니지만 작은 힘을 남용하는 것이요. 우리 사회는 이런 작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잘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은 뭐 팀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불하지 않으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택시 호출을 하시면 1,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 가지고 계시다가 호출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리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작은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했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년쯤 전에 있었던 그 정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났었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이 재판, 여성에게는 가혹하고 불리한 이 재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이죠.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은 정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얘기해 보아야 합니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회의 이 정의의 문제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세워가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이 요구, 인자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적극적인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더 많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찾는 교회라면 반드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에게 굉장히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행해온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정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가면서 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삶, 그런 삶들을 별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저에게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가의 시대의 통치자들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불의가 정말 판을 치는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되 그것을 막 분노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자를 행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그 답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7장 18절부터 20절,
입니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거기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이 물음,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책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 미가의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는 미가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공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 없으시므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그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또 물론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이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없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정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다르죠. 그것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더더욱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감당해 내었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시대를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의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